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합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으로 구비되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으로 구비되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으로 구비되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속과 겉이 똑같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속과 겉이 다른 외식의 삶을 살지도 아니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속과 겉이 티끌만큼도 솔직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우신 삶을 사시기 때문에 솔직하신 하나님이시오 도무지 간사가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어느 때는 속과 겉이 다를 때가 많고 솔직하지 못할 때도 많고 마음속으로 시기질투 미움으로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면서도 얼굴로는 환하게 웃고 또 속으로 욕을 바닥바닥 해놓고 얼굴로는 환하게 웃습니다. 속에서 입에서는 욕이 튀어나오는데 우리는 가만 쓰듯이 얼굴로는 웃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속과 겉이 거짓을 품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우리가 가면을 쓰고 행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속과 겉이 다른 너는 외식적인 삶을 살고 간사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20대 때 기도 훈련을 받을 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라 해서 기도 훈련을 받을 때 주님이 네 속과 겉이 똑같지 않으면 너는 외식자다. 속과 겉이 다르면 외식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지금부터는 네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되고 속과 겉이 똑같으면 입술로 말하는 말도 똑같아야 되는 것이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 간사가 없는 사람이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그래서 속과 겉이 똑같으라고 하는데 저도 속과 겉이 착하고 선한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속다로 겉다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속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가 있는데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악한 누군가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깨달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속과 겉이 일치된 삶을 살지 못했네. 선하고 착한 삶을 산 게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속과 겉을 일치하는 것을 하는데 일치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속과 겉이 일치하여서 말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자요, 거짓이 없는 솔직한 자요, 간사가 없는 진실한 자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과 겉을 이틀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속과 겉이 똑같고 행동과 말이 똑같아야 하나님 볼 때 진실한 자요, 저와 여러분이 무르익어서 장성한 일꾼, 장성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속과 겉을 똑같이 일치시켜서 행동과 말이 똑같아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하고 솔직함으로 간사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 나라의 성공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구비되어서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비되어 온전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금과 은것처럼 사용되어 쓸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게 구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구비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에게 간사가 없다고 한 것처럼 속과 겉이 똑같아 간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 눈에 선하게 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과 겉이 똑같은 솔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있는 그대로 포장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 허물이면 허물 그대로 주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속과 겉이 똑같아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속과 겉과 말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 간사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속 따로 겉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곧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간사하구나, 속 따라 겉 따라 간사하구나, 너는 외식자구나,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뭐라고 합니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솔직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네 속에 간사가 없구나.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런가 홀까닥 가버려. 저 사람이 이런가 말하면 저 사람이 이런 말에 홀라닥 뒤집어져 버려. 여러분들, 그것은 줏대가 없다고 합니다. 진리의 사람, 믿음의 집이 금광과 보수로 확고부동하게 지어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합니다. 솔직함과 거짓을 구분합니다. 진실함과 거짓을 구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지 않아.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분별하여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네 속에 간사가 없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100%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구비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솔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네 속에 간사가 없는 사람,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속과 겉이 다르거나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하기보다는 눈덩이처럼 말을 보태서 중상모략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에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솔직하지 못하고 너는 거짓이 가득하여 간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큰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진리를 수호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여서 우리를 최고 명품 교육을 시킬 때 말로만 혀로만 너희가 말하지 않고 속과 것이 똑같다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아멘이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고 혀로만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다하여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가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도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위에 계신 하나님부터는 진정한 참 열매는 착함이래. 모든 착함. 어떤 순간에도 선함으로 악을 행치 않냐고 착함을 행해야 됩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대한 큰 관심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떤 일에도 선함과 착함이, 여러분들 모든 착함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해야 되면 주님 앞에 너는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 맞다. 너는 의인이 맞구나. 네 속에는 간사가 없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가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험받아서 행함으로 네 삶이, 모든 삶이 이 양심이 증거를 한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면 양심이 확 생명이 들어가서 찔림을 받는 거, 양심이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행함이 선한 사람은 그 양심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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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깨달음을 받으니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들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성품과 마음과 인격과 사상도 정신도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어라. 그래서 말과 행동과 삶이 똑같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똑같이, 속과 겉이 다르지 말고 똑같은 삶을 통하여 너희 삶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솔직함으로 간사가 없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진리 대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머리에서 발까지 채워진 사람은 그의 삶이, 모든 삶이 선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짓되고 간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진리로 진실로 이루어진 사람은 간사한 사람을 금방 알아봅니다. 거짓된 사람을 금방 알아봅니다. 혈과 육의 사람, 세상적인 육신적인 사람도 금방 알아버립니다. 마음에 속과 것이 달아서 거짓으로 포장된 사람도 아무리 달콤한 말로 말을 해도 다 알아버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이 있는 사람은 남이 잘 되면 그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부하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마음도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죄악된 마음이에요. 죄악된 마음. 저와 여러분은 속과 것이 진실하여 간사가 없어야 돼. 솔직한 사람이 돼야 돼.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이렇게 다 바닥까지, 그렇게 무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가요 이스라엘 가면 얼마나 오래된 나무는 무성인데 땅바닥까지 이파리가, 이 나무가 늘어져서 보이지도 않아. 그 무화과 나무, 늘어진 무화과 나무 앞에 혼자 앉아 있었던 나다나엘을 주님 보셨다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무 밑에 혼자 앉아서 고독하게 있을 때 주님은 나는 너를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또 나다나엘에게 이 빌립이 찾아옵니다. 막 뛰어가서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보내주겠다는 메시아 맞다. 그러니까 가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네 속에 간사가 없다. 이 말은 네가 솔직하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 네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그래? 치우치지 않냐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나다나엘이 솔직하고 진실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보시고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인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 속과 것이 간사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주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 속다로 겉다로 말다로가 되면 안 돼. 솔직하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분명한 것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면 속과 겉이 똑같은 간사한 사람이 되지 말자 할리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하나님의 빼어난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뚝 서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 돼. 성경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에 여러분들 왕도 있었고 고관 대작들도 있었고 대단한 권력가들 부자들도 많았어요. 노아 시대 무수한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를 못했어. 오직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귀에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죄악의 소리만 들린다고 했습니다. 죄로 관영했는데 얼마나 죄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전염됐다고 했습니다. 죄로 다 전염되어서 주님이 유심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식구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모두가 친구들까지 죄악이 물들었는데 자기는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죄를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었단 말입니다. 당대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지면에 다 둘러봐도 노아밖에 없어.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내가 홍수로 다 멸할한다.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의 설계를 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줍니다. 노아는 어떤 핍박과 모욕과 온갖 욕을 다 받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우뚝 서버렸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홍수로 다 무수한 사람이 다 멸망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인 노아의 가정 8식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히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고 지켜서 살려내셨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그 명령 그대로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들 빼어나게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뚝 서버려야 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뚝 믿음으로 서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신이라. 노아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믿음으로 우뚝 서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종말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너희가 또 생각지 않는 또 일이 터진다 하더니 지금 여러분들 인도 델타 4차 변형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무섭게 발발하든지 그냥 막
전염이 막 전 세계 지금 전염이 막 되고 있어. 수만 명씩 또 나타나고 있어. 지금 이 세상은 앞으로 질병의 재앙, 재난의 전 세계는 서로 치열한 영적 경쟁 속에서 치열한 전쟁, 무역 전쟁, 경제 전쟁, 정치 전쟁, 누가 최고 통치 국가가 되느냐, 이 이권 다툼을 여러분들 치열하게 하면서 더 심화되고 나중에는 전쟁도 발발할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 노화를, 가족을 주님이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관심을 100%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옳다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뚝 서버려야 돼. 하나님이 네 믿음을 옳다 인정하는 믿음으로, 네 믿음이 참 좋구나, 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구나, 너는 죄를 떠나려고 몸부림쳐서 회개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옳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뚝 서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우리가 세상에 육을 입고 살면서 세상에 관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세상 스타는 될 수 있지 모르지만 망합니다. 사람의 관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는 망한다. 전능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서버려서 옳다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할렐루야, 다 멸망해도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으려면 이 시대에 죄를 떠난 사람이 되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죄를 더 떠나야 돼. 더 많이 죄를 떠나는 저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옳다 인정을 받아서 너는 이 시대 의인 맞다, 너는 믿음 좋은 사람 맞다, 인정을 받아버려야 됩니다. 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맞다. 어떻게 강원도에서 오신 장로님, 성령운동회에서 방언을 옛날에 받았는데 방언을 못한대. 그래서 방언도 받으셨고 막 턱이 움직여서 막 방언도 받고, 그 장로님, 우리 지금 강원도에 오신 장로, 주님이 내가 애복 입혀주면, 애복 얼마나 사모하는데 막 팡팡 오시더라고. 막 성령이 막 불받으셔서 막 주님이 세상에 목양실에서 머리에 손을 꽂 기도하는데 방언도 열려버려. 애복도 입혀주셨어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오직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돼.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영적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 말씀인데 아멘 순종으로 따라감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망할 수가 없어. 망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을 못 받는 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을 끌려다니며 온갖 거짓으로 온갖 죄를 다 짓고 결국 어떻게 돼?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린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너는 옳다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시험이나 시련도 고난도 참고 견뎌 이겨야 복을 받을 수 있어. 주님께 저와 여러분은 사랑과 주님의 관심을 받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를 힘써.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은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꾼이요, 일꾼, 포도원밭의 일꾼이고 주님의 제자요, 지도자요, 제 종으로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고, 할렐루야,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아, 망하든지 말든지. 성경의 사울왕과 다윗 왕은
왕된 것부터 달라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할렐루야. 사울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눈에 들어서 왕으로 추대된 사람입니다. 사람들 눈에 사울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자로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백성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추대된 왕입니다. 백성의 지지하에서 왕이 됐다 보니까 사울왕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 영혼보다도 백성들을 먼저, 백성들을 먼저 생각해서 백성들의 말, 백성들의 지지를 안 하면 어떻게 할까?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잘못 보아서 자기를 버려버릴까 봐 백성들의 지지에 타, 백성들을 통한 여러분들 그 생각에 노심초사 백성들의 이목에만 관심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가 자기에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왜? 백성들의 지지를 통하여서 왕이 됐기 때문에, 왕으로 추대됐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의 영혼이 저주를 받든지 만들지 관심도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돼버렸어. 나중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인기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백성들의 인기만 먹다가 하나님의 관심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옳다 인정을 받았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명령 따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움받은 왕이요, 하나님의 친히 세운 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뽑은 왕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 아버지 눈에도 큰아들부터 다 기가 크고 용맹스러운 큰아들부터 다 했지만, 아버지도 여러분들 다윗을 들에 나가서 짐승같이 다윗을 생각도 안 했어. 기름 부으러 온 선지자가 아들에게 기름 붓겠다고 하는데, 첫아들도 아니래. 키도 크고 용맹하고 잘, 아니다 다 아니래. 별 볼 일 없어. 그 다윗은 별 볼 일 없어. 아버지 눈에도. 또 아들이 없느뇨?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으니까 해질녘에 짐승 치고 똥냄새 풀풀 풍기는 아들이 저 다윗이와 저 아들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소외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뽑혀졌어. 저를 기름 부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백성의 여러분들 인기에만 몰두하다가 여러분들 그 인생은 망해버렸어. 또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망해버렸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백성과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더 견고하고 굳건한 나라로 서가도록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의 인기, 사람의 관심을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은 결국은 망해버려 실패한 인생이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울뚝서리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뚝 서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인정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고 형통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아 왕이 된 그때 현실은 너무 백성이 볼 때 너무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변질되어서, 너무 변질되어서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하다 보니까 국민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뽑겠다, 우리가 세우겠다, 너무 부패되고 썩고 병들어 버렸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깡패요, 깡패. 하나님께 제사를 재물을 먼저 뺏어다가 훔쳐다가 먹는 깡패들이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재판을 해줄 때 뇌물을 받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재판을 하는 그런 아들들로 부패된 재판관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지금 현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썩고 냄새나고 부패되고 병들어 버렸어.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국민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왕으로 인정하신 여러분들 위대한 왕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함과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모친의 죄 중에 잉태되어 세상에 온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위대한 왕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나는 왕이라고 해서 나는 죄가 없어, 죄를 짓고도 죄가 없어 한 게 아니라 다윗 왕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내 부족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베개를 적시며 뼈가 썩는 고통으로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통곡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약점을,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해서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가장 그를 귀하게 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공연한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을 더 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철저히 난전을 내려가 겸손하게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자신들의 약점을 다윗처럼 인정할 수 있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내 약점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할 수 있어야 돼. 내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허물을 있는 것들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봐요.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팔싹덩이와 같이 부족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팔싹덩이와 같은 자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 부족함을 내가 알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주님이 주신 사명에 더 충성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신들도 자기 약점을 인정해야 돼.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 내 허물을 인정해야 돼. 자기 부족함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어서 직분을 주었어. 그러면 그 직분을 통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내가 이렇게 약점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일할 기회를 주시니 주님이여, 누구보다도 더 사도 바울이 충성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약점투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장애를 입은 장애자야. 육체가 연약에 쌓여 있어. 연약에 쌓여 있어서 안수할 때도 여의도 키가 들쑥날쑥,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엎어져 있고, 그러면 꼬부려서 이거 머리를 돌쳐서 머리를 세워서 안수를 해서 꼿꼿하게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 어깨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 나중에는 아파가지고 허리를 내가 붙잡고 있어요. 밤에 들어가서 허리가 아파서 눕도 못해 솔직히. 이렇게도 못 두고 저렇게도 못 두고 앓는 소리가 자동으로 얼마나 아프든. 나는 이런 연약에 쌓여있는 장애를 입은 장애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모든 배송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에 쌓여있고 내가 여러분들 장애 입은 장애자요, 내가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 약점을 그대로 인정해. 할렐루야.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일을 하든지 일을 안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해야 돼. 나 혼자 있을 때도 더, 여러분들 할렐루야,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천사인데 저게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들 마귀가 된다면 속과 것이 다른 외식적인 삶을 사는 거죠. 가면 쓰고 있는 거죠.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심령 안에서 나를 훤히 보고 있어.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있을 때 천사인 것처럼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주님과 있을 때도 천사가 되어야 돼.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더 부족하니까 노력해야 되고, 더 부족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더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충성을 더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절제히 썩어져 죽음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자기 약점을 고백하면서 더 충성을 다하겠다고 주님 앞에 머리면서 기도하므로 그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아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갔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볼 때는 천사고 안 볼 때면 마귀가 아니라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신부들이니까 아름다운 신부로서 사람이 볼 때도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살고 사람이 안 볼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보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늘어져서 무성한 곳에 나다넬이 그 앞에 앉아서 고독하게 생각에 빠져 있는 그 나다넬을 주님이 보셨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았다. 어떻게 나를 본 겁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앞에 거기 앉아 있을 때 내가 너 보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혼자 아무도 안 봤지만 짐승을 치리할 때 게을르고 나태고 태만하게 막 다른 짐승이 물어가도록 하지 않아서 철저히 열심히 양떼를 치는 것을 주님은 보셨단 말입니다. 다윗아, 나를 아시나이까? 네가 들에서 양떼를 치리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네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양떼를 이끄는 것을 보았다. 주여, 저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께서 다 잠잘 때 너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 보았다. 주여, 저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면 네가 새벽에 일어나서 네 자신을 무섭게 훈련을 시키며 네가 몸부림치면서 변화되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주여, 저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내가 주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살려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쓸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까? 네가 선한 고민을 날마다 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주여, 저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네가 어떻게 하면 예수 신랑을 만나는 신부가 되어볼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없고 의의 거두신 예복을 잘 관리하며 어떻게 하면 성품을 변화되어서 정말 예복을 잘 유지할까? 고민하면서 네가 눈물 뿌리면서 회개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아멘이십니까?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네가 마지막이 다 되어서 전도를 하면서 영혼을 살려고 한 영혼을 더 살려보려고 네가 구역에 예배 보면서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몸부림치면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네가 전도 현장에서 저 사거리에서 몸부림치며 전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께서 봐야 될 거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기억한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주님께 기억된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일평생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작품을 잘 만들어서 후회 없이 내 믿음의 작품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 옳다 인정을 받고 네 믿음의 작품을 내가 흠명하고 받았노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전교회 합작품이 뭡니까? 전교회. 전세계 선교사역과 전도는 전교인들의 합작품 아니요. 회개운동, 성령도, 신부단장도 우리 모두의 합작품이야. 지금 베트남에 타일로 다 붙이고 페인트도 다 붙이고 천장 다 붙여 천장 다 했어요. 공사가 이제 바닥 하고 있고 지금 전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이따 보여줄게요. 전기 공사 이제 창문만 하면 다 할렐루야. 이것도 베트남도 우리 모두의 합작품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금 시간을 통하여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인생인데 이제 한평생을 더 와버린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이제 반 이상 가버린 사람도 있어. 응? 아직 조금 남은 청년들, 중고등 어린 아이들이 있지만 영혼을 취해버리면 언제 떠날지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어 이루어지고 성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자체가 지금 자기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진땀을 흘려가면서 뼈가 부스러지게 희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들어져 죽어야 바로 희생을 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작품을 만들지 않겠냐. 네 신앙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라. 네 믿음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그것에 옳다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보상이 되고 면류관이 되리라.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애적에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적에 나는 덜 익어서 덜 익고 설 익어서 풋풋할진 모르지만 부족함의 투성이었어. 시행착오의 투성이었어. 허물투성이었어. 근데 애적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적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자신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을 인정하고 내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며 주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더 성숙해지기 위한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조금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고 더 지나서 내가 진짜로 영광으로서 장성한 자로, 친하고 좋은 최고 특상품 알고 장성한 자로 여러분들 변화된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많이 변화됐네. 마음도 많이 넉넉해지고 풋풋해졌네. 많이 마음도 도량이 넓어지고 마음이 씀씀이가 더 커진 넓어지고 더 큰 사랑으로 성숙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은 조금 세월이 흘러 성숙한 나를 만나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서 토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토해내야 얼마 후에 성숙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사랑을 받는 주의 종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주의 신부가 되려면 철저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윗 왕처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저럼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약점을 인정하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사한 자가 아니라 숯과 것이 똑같은 진실한 자, 아멘이십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솔직한 자, 진실한 자, 간사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믿음으로 더 확고부동하게 쓰는 저람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